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동차, 혹은 전자제품, 또 음식,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아파트들도 브랜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브랜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없는 것들이 없는 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제품들마다 앞서가는 브랜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브랜드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명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어떤 제품군에서 앞서가는 브랜드들은 사실은 그 명품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방을 이렇게 수선하는 집을 TV에서 잠깐 봤어요. 명품 가방들을 수선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장인이신데 명품과 가품을 똑같아서 결국 구분이 안 되는데 이분이 갖고 와서 손잡이를 끊어보더라고요. 손잡이를 딱 끊으면서 보니까 가짜에는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고요. 진짜는요, 딱 끊어보니까 실로 아주 밧줄처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이 그 밧줄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요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 때 플라스틱으로 하면 값도 싸고 튼튼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밧줄이나 이런 튼튼한 실로 가지고 짜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쓰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각이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명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브랜드들은 앞서가는 브랜드들은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철학들이. 근데 물론 여러분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철학은 사실 그저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는 것, 이게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철학이 결국에는 브랜드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지치지 않는 말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결국엔 뭘 만들어냅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내고요.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요즘엔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 워크맨 아시죠, 그죠? 옛날에 우리 삼성 마이마이 이런 거,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썼던 거. 또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전화기를 가지고 혹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요. 어떤 사람이 이태리 밀라노에 가니까 노천 카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미국의 시애틀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 여러분 별다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느냐?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최고의 명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질문을 한 사람만이 해답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문이 없으면 사실은 방법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명품을 이렇게 우리가 걸치고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비록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누더기 천을 걸쳐도 그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케팅 전문가인 강민호 씨가 쓴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그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브랜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먼저 누군가를 존경해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에는 가치 있는 브랜드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닮기를 원하는 그것이 또 다른 브랜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라는 이 브랜드, 나라는 브랜드 말입니다. 이 나라는 브랜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나라는 브랜드는 지금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나라는 브랜드는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의 흉내를 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향해 악기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기, 이제 그 악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귀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겠는데 너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바울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울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도무지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기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지도 도통 이 악귀의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명품이었을까요? 짝퉁이었을까요? 짝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이리저리 걸치고 뽐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짝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지금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나라는 브랜드,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난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눈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건너온 바울이 아덴 사람의 종교심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된 일입니다. 아덴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신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그저 그냥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존재를 알 수도 없는 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는 원래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인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온전해지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 이거를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비방과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누가 많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힘겨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울, 너는 누구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다시금 이제 유대 땅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누가 남게 되냐면 동역을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출신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정말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적 지식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잘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자 이 아볼로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제 변화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언변과 지식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건인데요. 이 바울이 다시금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아느냐? 모른다. 그럼 너희들은 어디까지 아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이 약 12명의 사람이었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능력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울이 이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리고 바울이 이제 텐트 만드는,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고 이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치마를 몰래 가져다가 병든 사람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딱 댔더니 세상에 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져가실래? 제가 이제 썼어요. 이제 뭐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자, 이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한번 해본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딱 잡아놓고 바울을 흉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거를 자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처럼 유대인 마술사들처럼 한번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사람의 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한번 해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자 악귀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 아까 처음에도 읽어봤지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니까 폼 났던 거죠. 괜찮았던 거죠. 주목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외치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던 거죠. 악기는 그들이 가짜였던 걸 안 것입니다. 악기는 그래서 이 형제들 위에 뛰어 올라서 이 형제 7명을 막 짓누르고 막 이겼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몸이 막 상해지고 결국에는 온 몸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 가량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서 오늘 보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나 유대인 마술사들과 별반 다를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유대인 마술사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집에서 다 가지고 나온 마술책들이 은화 몇 개요? 5만 개의 값이래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마술사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마술책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비법책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나 찬양하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에 가면 성경책이 아닌 마술책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술책 의지하고 그저 예수님 이름만 입술로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악귀의 말을 빌리자면, 굳이 이 귀신의 말을 빌리자면 너희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설익은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품 브랜드를 입지 못한 채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는 딱 한 가지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서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명품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을 생각해 봅시다. 아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에 휩싸여서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내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 너는 침묵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라.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이 아볼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가 가졌던 지식과 그가 가졌던 언변을 통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12명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비로소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충만한 믿음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누군가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이들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 마술사와 같이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이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브랜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랜드는 생각과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명품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나를 향해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따르는 분,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근본부터 바꿔놓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내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닮기를 원하는지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명품 브랜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희멀거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명품 인생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